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요.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필요한 구절들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Throw Away the Imitation에서 가짜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구원을 버려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체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 티켓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깊이 속해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이상진 목사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진 목사가 여러 명 있어요. 제 얼굴 아실 테니까 가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가짜들,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짜들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전혀 기독교인의 어떤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다룰 가짜는 제목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eep running purposeless. 발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Keep running, 계속 뛰어라. 하지만 purposeless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뭔지, 골이 뭔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경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가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종말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기독교가 종말을 잃어버리면 그 파이널 엔딩 포인트 있잖아요. 그 파이널 포인트 있죠. 그 종말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비전, 종말에 대한 인식, 종말에 대한 긴장감, 종말과의 어떤 직면, 이런 것을 상실해버리면 기독교는 왜곡돼요. 반드시 왜곡됩니다. 이상해져요. 가짜들이 등장해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될 가짜는 뭐냐면 우리의 참 비전인 종말의 비전을 상실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종말하면 그냥 세상의 끝, 영화에서 본 거 어떤 그 환란, 휴거, 이런 것으로만 왜곡되어 있는데 종말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궁극적인 그 완성이고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비전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종말에 대한 비전을 상실해버리거나 그 종말의 비전이 흐릿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현실이 중요한 것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현실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현실을 사랑하고 현실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종말의 비전이 흐려지고 상실되어 버리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은 전혀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 가짜 기독교예요.
그냥 말잔치 기독교, 말잔치 기독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엄청 고파. 제가 일을 일식하거든요. 네. 아, 저분이 드디어 미쳤구나. 레드윙을 많이 먹더니. 네, 미쳤어요. 일을 일식합니다. 왜 일식하는지 아세요? 저녁 때 레드윙이나 그 왕천파닭이나 이런 거 못 끊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거래를 했어요. 제가 저녁 때 마음껏 먹는 대신 아침 점심은 참아보겠습니다. 그 저녁에 이빨 먹었더니 아침 점심 참만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꽤 됐어요.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 한 끼 먹는. 배가 엄청 고파요. 근데 돈가스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못 먹어서. 그랬더니 아줌마가 돈가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옵니까? 메뉴판을 갖고 온단 말이죠. 짜증나게. 그 메뉴판에 돈가스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엄청 맛있게 생긴 돈가스. 그게 안 나오죠, 그렇죠? 다른 게 나와요. 그게 엄청 맛있게 생긴 돈가스가 있어요. 이름도 돈가스 써 있어요. 그걸 여러분 쳐다보면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까? 네? 아니에요? 째려보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돈가스 사진을 쳐다보면요. 그래도 배 안 불러지겠죠, 그러면. 그럼 돈가스 이름을 외워요.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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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외워요. 그러면 돈가스 주문을 외우면 배가 불러집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똑같아요. 기독교. 일주일에 몇 번을 와가지고 예배를 보나 몰라. 성경책도 맨날 들고 다녀, 무거운 거. 핸드폰에 성경에 어플 다 깔려 있어. 노래도 주로 CCM만 해. 아침에 일어나면 CCM 들어. 근데 배가 안 불러. 삶을 살아갈 소망이 안 생겨. 열등감이 안 사라져. 자기 부정이 안 깨져. 습관이 안 바뀌어. 인격이 안 바뀌어. 가짜 기독교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말에 대한 비전이, 종말 비전을 상실할 때 그런 이유로도 우리 삶 속에 아주 파괴적인 가짜 기독교가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종말 비전, 이 종말에 대한 비전만이 우리 안에 이 땅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 가치에 대한 숭배, 이걸 깨뜨리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란 말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내 삶 속에 오셔서 뭔가 느껴져요. 네,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 다 믿잖아요. 기억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주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가 승리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서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서 우리가 쓰러진단 말이죠. 왜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비전과 소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뭐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네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면 내가 널 치료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 엄청 많아요. 성경에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 종말에 대한 주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자 비전인 종말을 직면하여 서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안 믿기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죽을 날이 멀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제 의형제가 있어요, 7명이.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의형제는 4명밖에 없습니다. 네, 다 일찍 죽었어요.
저와 가장 소중한 친구 중에 하나 CC 간사님이었는데 부산 세계로병원에 입원했다가 저랑 통화했어요. 주기평, 이름이 주기평이거든요. 그래. 내 부산 한번 놀러 갈게. 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 뭐 초기라니까 금방 낫겠지. 끊고 그 다음 주에 죽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선교사였었어요. 30대 중반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걔는 맨날 깡패였었어요. 그런 깡패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깡패였었어요. 쌈잘 못하는 깡패 있잖아요. 두드려 맞는 깡패. 근데 그 친구가 인도에 가서 우리 CCC 충북대학교 나사렛 순자님을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친구 우리 충대 나사렛 순자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을. 이 친구가 인도에서 챈나이라는 곳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정말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깡패 친구가 내 CCC 내 동기를 만나가지고 세례 받았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다음 달 우리 CCC 그 친구 목사가 내 세례 받은 그 깡패 친구의 화장한 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세례 받고 2주 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린 늘 죽음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면 이 죽음의 공포를 깨뜨려 준다는 거죠. 히브리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깨져서 우리가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통과하겠지만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죽음의 공포를 깨뜨려 주셨어요. 오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대학교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젊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의 엔딩 포인트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종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 주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의 영광스러운 완성,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림의 비전, 종말의 비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 역사의 최종적인 종결과 완성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취업할까? 어떻게 일 좀 더 올릴까? 어떻게 넓은 집에 살까? 어떻게 자동차 큰 거 살까? 어떻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골, 비전, 종말 말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 역사의 종결. 성경은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저 양반이 오늘 정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마음이 좀 찝찝하네. 왜 자꾸 종말 얘기하지? 가지나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심란한데. 근데 종말은 그렇게 어둡고 음습하고 우리 그 시대에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거에 늘 집중해서 잘못된 종말 운동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거지. 종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자, 25장 34절 띄워주실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임금이,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종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손에 쥐는 거예요. 이재용 안 물어도 돼요. 이재용은 재산이 몇십조인데 지금 집이 아무리 넓으면 뭐예요? 딴 데서 사시는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그때. 자, 또 읽어주세요. 또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1절. 자,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 그랬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것,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영광,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 모아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자유와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5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건 좀 이제 캠핑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은유잖아, 은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도 않아요? 줄이지도 않죠. 목마르지도 않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옛날에 우리가 냇가에서 먹고 이런 사람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우리 목마르지도 않고 주님은 흥분하셔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우린 지금도 안 목마르고 안 줄인데. 내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뭐 하신대?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인공 눈물 같은 거 갖고 올라가라고. 주님 만나서 이 땅에서 너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없이 살고 이런 애들이 하나님 만나면 서럽고 그동안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게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 주님이 손수건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며 닦아주시는데, 눈물이 낡게 있어야지 닦아주시지. 근데 어쨌든 종말 때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 이걸 어려운 말로 신원해 주신다 그래. 신원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처, 꼭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느라고 당한 고통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왜곡된 불완전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결핍과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봐봐, 상속의 날, 영광의 날,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날, 위로해 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날,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오늘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달달 볶아서 주님 빨리 내놔요. 빨리 줘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께 구하지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그만 좀 싸우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소망이 어디까지 치환돼요? 종말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이따위입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청년들을 돌보는 정책은 만들지 않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부정부패하고 몇십억씩 떼어먹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열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 여전히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종말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종말을 향해 사는 거라고요. 종말을 직면하고 사는 거라고요. 종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종말 때문에 오늘의 결핍과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종말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말을 땡겨서 오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좀 직면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좀 깨어 있어라 이놈들아 말씀하셨어요. 25장 13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이건 읽어보세요. 조용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올지 모른대요 주님이. 에이 간사님 오시긴 오셔요? 나라 내기하자. 레드윙 100마리 내기하자.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딱 하나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모든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안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요.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전혀 주의 오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먹고 놀고 자기 삶에 사로잡혀 살아갈 그때 호련히 오신다 그랬어요. 호련히.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종말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종말론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찬양집에 밑에 그런 글자가 써 있어. 영감의 제착이 나는 찬양. 옛날에 찬양집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 PPT가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이 조선시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말하는 거예요. PPT 같은 게 없었고 OHP라고 이렇게 투명한 비닐 종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회관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감의 제창이라는 찬양집을 만들어서 그걸 자 2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23장 껴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가만히 땅에 귀를 대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게 써 있었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진짜 들리는 걸까요? 안 들리는 거죠. 그 왜 써놓은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결국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오늘도 안 오셨네? 도대체 언제 오시지?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마치 신랑이 올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며 종말을 직면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 번 읽을 텐데 적극적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종말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두 번째, 종말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 앞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 오실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되짓지 말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더 올바른 종말을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종말적인 삶이에요.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2개는 2개, 하나는 0개 남겼어요. 기억나시죠? 1달란트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달란트. 금 20kg가 1달란트예요. 금 20kg. 내가 우리 시대의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15억 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리고 2달란트는 30억 원, 5달란트는 60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으로는 훨씬 더 큰 돈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몇 가지 도전이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정체에 대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해, 이 종말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냐? 우리는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우리 삶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의 근거예요. 난 찌끄리기예요. 난 등신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똥수저예요. 가난해요. 성격 더러워요. 얼굴은 좀 생겼어요. 상대적으로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저는 말하는 은사예요. 저는 말하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대표단들 놀러 오면 걔들은 한 각자 3마디 정도 얘기하고 제가 2시간씩 얘기해요. 2번 다시 안 와요. 네. 뭐 채플에 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간사님? 밥 한 끼 주고 그냥 2시간씩 막 얘기하고 자 기도하고 끝난다. 그 채플과 똑같죠? 저는 말하는 게 은사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격려를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 마음 깊은 곳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1시간씩 해요. 지기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긍휼의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해버린단 말이에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접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만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은사만 주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천적 후천적 우리의 재능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20살 때까지 술을 처먹고 살았어요. 21살. 근데요,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완전 술 태백이에요. 막걸리만 처먹는. 이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막걸리 술이 안 깨서 와요. 한 4시까지 먹었나 봐요. 그리고 와서 가지고 하면 막걸리 냄새가 우리 교회 그 작지 않은 교회인데 그냥 자매들이 질색을 해요, 아주. 그래서 저한테 우리 자매가 와가지고 쟤 좀 교회 못 나오게 해달라. 쟤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걔가 맨날 그렇게 술 먹고 왔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네, 후천적 능력이죠. 제가 20년 동안 술 먹으면서 그냥 꼭 그러면 막걸리 처먹었구나 어제. 그리고 눈동자 보면 한 4시까지 처먹었구나. 금방 알아요. 내가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그래서 6개월 동안 꺽꺽거리면서 저와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5개월 좀 지났을 때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비싼 걸 처먹었나 하고 내가 이제 너 왜 오늘 술 냄새가 안 나냐 그러니까 술 끊었대. 지난주에 끊었대. 그 세례 받았어요. 제 후천적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온갖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기질도 있어요. 기질도. 저는 3분만 들으면 이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3시간씩 듣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주님 수준. 자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는 3분만 들으면 이제 바로 입에서 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씩 듣고 있어요. 온갖 능력과 은사와 탤런트와 기질과 강점들, 때로는 약점 같지만 주께서 통로로 쓰시는 약함들, 이런 온갖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엄청난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은 위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맡기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5달란트 갖고 가서 do business, 사업을 해서 생산적인 열매를, 결과를 남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 삶에는 위대한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미션이 있어요.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위대한 거예요. 많이 가져서 많이 처먹을 수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넓은 집에 살아가지고 자기 그 50평 방 하나에 저 혼자 댕구댕구 굴러다니면 그게 위대합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스테이크 맨날 쓸어 먹으면 그게 위대합니까? 행복합니까? 고혈압으로 죽습니다. 일찍. 동맥경화 같은 걸로.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위대한 목적과 위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위대한 미션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엄청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이 땅의 이 어둠과 절망의 이 패역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다 돈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미친놈처럼 살아가는 이 미쳐버린 이 세대 속에서 진짜 삶의 가치가 뭔지, 진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살아계신지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위대한 미션을 우리 삶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또 위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16, 17절, 이건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25장 16, 17절, 25장 16,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뭐 했어요? 남겼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business and gained more. 하나님 주신 선물 갖고 하나님 미션을 위해서 열심히 그거를 사용해서 gained more, 그게 더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열매를 얻었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대한 가능성, 위대한 가능성,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 위대한 미션을 받은 사람,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 gained more, 그 선물 이상의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주님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산회 때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Well done, 잘했어.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그냥 은혜로 용서받고 그냥 주품에 안겨서 눈물 짜다가 감사해요 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종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전이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까지 사용할 풍성한 선물을 맡겨주셨다. 그 선물은 여러분의 악조건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아요. 가정 형편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인격 때문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어떤 약점과 악한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미션을,
위대하게 성취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 이 종말의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뭐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비즈니스. 종말의 비전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종말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 미션, 위대한 가능성을 붙잡고 두 비즈니스, 두 비즈니스, 일을 한 말이에요. 일,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달란트는 뭐 했어요? You are hard man.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흉폭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폭군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니까,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참된 종말 신앙이 뭐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선물 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미션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두 비즈니스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선물을 풍성히 주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두 비즈니스 하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아우 내 인생이나 위해 살아야지. 새끼 밥 먹으면 되지 뭐. 아우 취업해서 남들한테 조롱 안 당할 만큼만 살면 되지. 그 정도 살아도 성공이야. 그 정도 살아도. 웃기고 있네 정말. 그런 게 개독교라고. 개독교. 그게 가짜라고. 종말을 조금도 믿지 않는,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종결시키고 영광스럽게 완성시킬 건데 승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우리도 승리를 향해 뛰어가야지. 그러면 토익도 토익은 뭔 놈은 무슨 파고단가 뭔가 나왔잖아. 이제 구글 번역 약점만 계속 얘기하면서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숨겨놓고 소극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경건이나 유지하며 살아가. 누가 경건이나 유지하며 살아가래 도대체? 누가 신앙이나 지키며 살아가? 누가 믿음이나 잃지 않고 살아? 누가 그러냐고. 누가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대한 미션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캠퍼스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전하고 씨름하고 싸워야지. 정치 보면 눈물 안 납니까? 경제 상황 보면 슬퍼지지 않습니까? 목숨 끊고 말이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말이죠. 가족이 다 같이 자살하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안 무너집니까? 우리 주님이 저기서 오고 계신데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갖고 그 죽음의 이 징후들과 싸워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감동받은 게 서스펜디드 카페라고, 저 이탈리아의 나라, 그리스의 나라 망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커피 두 값을 두 잔을 계산하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하나 붙여놔요. 이상진 한 잔 아메리카노. 그러면 돈 없고 어려운 사람이, 이탈리아 애들이 커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기울어서 지금 완전 망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 커피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탈리아 전역 꽉 차 있다. 그런 카페가 서스펜디드 카페라고. 우리나라 달콤 상자라고 왜 지하실에 왜 우리 서울 지하철 가면 왜 이렇게 취준생들 위해서 따뜻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공짜로 넣어놓고 거기서 가서 먹고 또 채워놓고 그런 거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종말을 명백하게 믿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싸워야지. 제가 그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면, 제가 길렀던 자매, 기른 게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자매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한 번도 지도로 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나 한 번 내주시고, 뭐 어떤 꽃집 아줌마가 내주시고, 뭐 지나가던 교수님이 내주시고, 뭐 어떻게 해서 8학기 졸업을 했어요. 얘는요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10시에도 못 있답니다. 10시에도 아침 10시에. 그러니까 수업을 제가 깨워줘서 들어갔어요. 9시에 깨워줘서. 근데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빈곤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빈곤이나 해결해라. 네 빈곤이나. 네 빈곤이나. 빈곤한 데다가 게을릴 거야 자니까. 너 진짜 나 너무 걱정된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무한한 자긍심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대학 가서 예수 믿었거든요. 대학 가서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러면서 지금 어디가 있냐? 유엔에 그 빈곤국 퇴치 그 기구에 들어가서 그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 영어 면접 보러 갔는데 외국 애들이 다 3명이고 자기랑 한국 애가 이렇게 둘이 5명이 앉아 있는데 외국 애들 3명은 이제 프리토킹 얘기하고 한국 애 하나도 걔도 거의 프리토킹으로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이 면접관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면접관은 감동받아서 운 줄 알았는데 감동받아서 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자기가 한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말을 못하니까 면접관이 그냥 알았다 끝났다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다 말고 교수님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대답 못했지만 외워온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외운 거야. A4 한 장 한 페이지에다가 영어로 5문제를 예상하고 5개를 외웠는데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자기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캄보디아의 시골에서 못 사는 사람들과 접했는데 너무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근데 자기도 아주 진짜 못 살았는데 자기 못 산 것에 대한 상처가 싹 사라지면서 내 평생 저들을 섬기며 살겠다는 비전이 자기 마음을 꽉 채우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했는데 그 면접자 중에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한 분 교수님이 면접 미달자 1명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고민 엄청 많이 하고 걔를 선택한 거예요.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제가 스펙도 너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에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러고도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우간다에서 이제 아무도 안 써주니까 유엔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유엔에서 월급 없이 그냥 체험활동차 뽑는 거기에 간 거예요. 우간다로.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 우간다 현지인 교회를 간 거예요. 용기는 있으니까 갔으면 우간다 현지인 교회를 다녀야지.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가서 졸다가 이제 끝나면 그 우간다 애들이 밥 같이 먹고 싸주는 거예요. 얘한테. 얘가 불쌍하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본 외국인 중에 네가 제일 가난한 것 같다. 그래서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줬는데 얘가 그 갔다가 냉장고 없으니까 어디다 놨냐면 나무를 파고 나무 뿌리에 넣어놨어요. 그게 우간다 사람들이 냉장고 없을 때 그 보관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닭을 싸줬는데 너무 닭이 먹고 싶으니까 너무 많이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다가 일부 먹고 상했어. 죽다 살아났어. 죽다 살아났을 때 누가 이 사람을 병원에 싣고 갔냐? 그 유엔의 그 인턴, 이 무급 인턴을 뽑은 그 소장이 얘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치료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정말 실력은 없지만 사명감은 최고다. 이래서 유급 인턴 직원으로 뽑은 그 인연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유엔의 정식 직원이 돼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지금 빈곤 퇴치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라. 종말을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두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거든요. 마라나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날마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구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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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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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를 위해 사십니까? 뭐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Keep running. 그렇지만 purposeless.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잘 살려고 하십니까? 취직은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을 월급은 왜 중요한 겁니까? 가정은 왜 이루십니까? 집은 왜 사고 차는 왜 사야 합니까? 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왜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지금도 달려오고 계신 그분과 함께 종말 신앙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종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종말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종말이 우리가 일어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종말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일어나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두 비즈니스 하라고 주님 우리를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조용하지만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직면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종말 앞에서 두 비즈니스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종말
종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종결시키고 역사를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영광과 아버지 기업을 상속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시며 심판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자유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종말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주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위대한 약속하신 가능성을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런 위대한 가능성도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플랜인 그런 존재라는 쓰레기 같은 세상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사로잡히면 눈이 근시가 돼버려서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결국 주께서 이 땅에 완성하실 그 주님의 최종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고 오직 코앞에만 못 쳐다보면서 오직 먹고 사는 일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미션을 향해서 그분이 주신 선물을 갖고 또 비즈니스하는 그런 종말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같은 거짓말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약점 앞에서도 그 쓰레기 같은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바라보며 늘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